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찬가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시간별로 이렇게 연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신약 성경의 그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이 책에는 아마 마태복음이 처음일 텐데 이걸 연대기 순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신약의 첫 번째 구절이 되는 거죠. 신약 성서는 그 구약 성서에서 수도 없이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의 시작이며 또 그 시작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으로 바로 이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 위에 발을 내딛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죠. 그분은 엄청난 군대를 이렇게 조직하여 또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정복하신 적은 없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통틀어도 손쉽게 그들을 파멸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돈을 가지신 적이 없죠. 그렇지만 명령하시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리로 저리로 또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기에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기에는 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참 아는 바가 많지는 않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만약에 모두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박물관을 도서관을 다 통틀어도 저장하지 못할 만큼 그 분량이 많다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글 하나 쓰신 적이 없고 책 한 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글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그 가늠한 여인이 대낮에 붙잡혀 왔을 적에 돌을 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땅바닥에 그저 이렇게 쓴 글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바람에 다 지워져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쓰셨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은 모두 다 그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인데 이 성경을 바로 우리가 Four Gospels,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삶, 또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왜 이 복음서가 성경에서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기록한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바로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생성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서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려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몇 주 동안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들을 직접 다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또 웃으셨던 그 이야기들, 또 병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다 어루만져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그분을 우리 정말 가슴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 우리가 가진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당연히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기 지루해야 하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거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밀리 트리, 가족 나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나무 이야기는 정말 믿음의 뿌리와도 같은 아브라함과 또 이 다윗을 거쳐서 결국 인생의 참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뻗쳐서, 가지가 뻗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니얼로지, 족보를 기록한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니얼로지를 통해, 이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거짓이 아니라 정말 히스토리컬한 이 역사적인 그 리얼리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예수라는 인물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뭐 전설로 내려오는 뭐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혈통이 있는, 역사가 있는 분명한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뭐 세계라, 뭐 이렇게 말하고 족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줄 그 자손이 누구에게서부터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12장 3절 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자기 집안의 이 그 왕국이 이 세상 끝까지 확고하게 존속할 것인데 자기 후손 중에서 태어난 한 왕이 그 왕좌에 올라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클리어한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시편 89편.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밀리 트리는, 이 가족 나무는 아주 굳건한 신앙의 두 뿌리를 통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족 그 트리를 가만히 보면 그 가족 나무에는 이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찬란한 광채를 다 가려버렸던 병든 가지들, 그죠? 병든 가지들도 등장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자, 마태가 기록한 그 예수님의 가족 나무의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세라는 집사님 세라 아닙니다. 네, 이 유다와 이 다말의 관계는 아시겠지만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죠. 그런데 이 무슨 말이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불륜이 생겼다는 거겠죠. 물론 두 사람이, 유다와 다말이 서로 막 사랑해서 불꽃이 터져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유다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프라스티튜트를 찾다가 프라스티튜스로 가장한 그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그 억울한 삶을 좀 그릇되이 풀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구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어요. 우리 보아스 너무 잘 알죠. 그 룻의 남편이 되었던 그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람이 라합인데, 그 라합의 그 직업이 뭐였어요? 프라스티튜시죠.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죠. 그 후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걸로 인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지니얼로지에 들어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만, 라합은 몸 파는 여인이었고 또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낳았던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뭐 잘 아시죠?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그 밧세바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의 그 족보가 쫙 펼쳐지면서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그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정말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왕이었어요. 이렇게 이 선한 왕 다음에 그 악한 또 왕이 탄생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이 가족 나무를 어떻게 보면 병든 나무 없이, 병든 가지 없이 아주 완벽하고 정말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주관적인 생각도 같을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라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것처럼 비록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아무 흠도 없고 거짓과 불의가 없는 그런 가문, 그런 패밀리,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길 원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충분히 또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잘 얻으셔서 하셔서 조금이라도 이 메시아의 그 레퓨테이션에 뒤처지는 인물을 메시아의 족보에서 싹둑싹둑 다 제거하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와 같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는 인물들을 왜 탈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와 또 정말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실패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지니알러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고 또 누가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지만 이 누가복음은 예수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아주 레인지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족보의 그 내용에 등장하는 이 사람 이름이 좀 달라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만들어낸 족보 아니냐, 가짜 아니냐, 뭐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러분, 그 원인은 그 족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족보에 등장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족보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만 딱딱딱,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완전히 혈통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 또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 셋수를 통한 그 모든 혈통에 자기 생각에 필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발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족보의 이름들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큰 그 프레임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많은 인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나 각자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물들만 픽업해서 그 족보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가의 족보도 있는데 왜 하필 마태의 족보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느냐? 그 이유는 마태의 족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더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제자가 기록한 족보를 이렇게 한번 컴페어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누가와는 달리 마태는 굳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넣어도 되지 않을 사람의 이름까지도 일부러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 앞에서 제가 몇 구절 설명해 드렸지만 뭐 이게 다말이나 또 라합이나 또 밧세바나 므낫세 같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이름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라 자손들 보면 고라 자손들이 그 조상 고라가 과거에 모세에게 행했던 일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네임, 그 조상의 그 이름 때문에 고라 자손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고라 자손들의 신실함이 픽업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라 자손들은 정말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그런 이름들이 죄인들의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족보를 좀 하찮게 여기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복음서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그것도 듣기 민망할 정도로 거부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의 이름까지 당당하게 기록하고 펼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우리 여러분 거죠.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된 우리의 그런 인성이나 인간성이나 또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절대로 방해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들이 어떤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절대로 좌절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다 플랜 A를 마련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 안 되겠어 해서 족보를 막 이렇게 턴하고 이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계획은 계속 직진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죄를 범에 따서 치더라도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죄인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창조주가 보시기에 너무나도 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이라는 이 존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구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이 가르드너가, 이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에서 이 나무들을 손질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불완전한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직접 이렇게 손을 대어 주시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싹둑싹둑 잘라내시는 것이죠. 멋진 정원에 어울리는 그 나무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한 길, 곧 구원의 열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정말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그 나무의 모든 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생긴 질병을 위해서 뿌리까지도 잘라내야 하는 과정을 지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정원사가 나무인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나무라고 하는 그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이라는 어두운 정원에서 다 방치되어 있는 나무들에게 이 가드너는 정말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고 그 나무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최악의 인물들이 포함된 이 족보를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정말 통과하여 다말을 통과하고 라합을 통과하고 그저 므낫세를 통과하면서 결국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누구에게나 거리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족보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가문 중에 흉악한 범죄자가 있어도 혹은 자기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떨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은 복음은 아무도 기준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복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 없어, 이 복음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가문이나 혈통이나 범죄 기록을 만약에 다 살피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그 강도는 구원의 기준에 분명히 불적합하고 적합하지 못하고 또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로 잘 알고 있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하신 분이셔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아주 잘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 탓으로 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같이 만나고 또 그들과 사귀고 경험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가 예수님의 그런 사도는 아니었지만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한 달에는 선교 여행도 같이 떠났는데요.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아주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젊은 마가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선교 여행 도중에 위험한 일을 만나자 젊은 마가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냥 선교팀을 탈퇴해가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선교 이 여행의 지도자였던 책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한 다툼을 하게 만드는, 바나바는 자신의 이런 이 커즌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자. 바울은 저런 사람을 선교에 데려갔다가는 선교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갈라져서 따로따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 일을 만든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마가가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다시 이 선교 현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는데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침체에 있던 연약했던 이 마가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바나바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야. 선교여행에서 그렇게 도망쳐 왔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좌절해있던 이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그 복음의 그 뿌리가 여전히 뻗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바나바의 권유가 있었지만 그 복음의 그 힘을 통하여서 이 마가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음의 힘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은 마가를 정말 자기의 친가족처럼 아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은 연약했던 그 마가를 정말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세운 엄청난 그 웨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제일 먼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뭐라고 자기가 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을 탁 썼다는 것이죠.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마가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얼마나 그것이 강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각인이 되었으면 이 그 중요한 복음서의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한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기 자신을 살렸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마가 자신의 존재를 있도록 만들었다고 마가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알리는 복음서의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가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또 저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물론 육신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진짜 오리지널 라이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시작을 열어주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는 바람에 그 뿌리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눈속을 헤치고 또 이 자리에 왔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는가요? 한번 과거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십시오.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마치 병든 나무가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언제 잘려나가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아주 정원사가 보기에 너무나도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무가치한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거쳐서 우리 모든 병든 가지가 출임되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거듭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 구원의 나무 안에 접붙임받은 가지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를 정말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고 연약해져 있던 그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이제는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뿌리가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뿌리가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잘려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힘을 내셔야 하고 또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는 정말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셔서 우리를 단단히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세파와 그런 풍파와 바람 속에서도 조금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힘을 내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시도록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주할 수 있는 또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눌 헌신의 찬송의 가사를 보시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주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 심령에게 정말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연약하고 또 실패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 가지들을 강하게 세워주심을 믿으시면서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날 도우시며 주님만이 내 아버지시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